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를 본문을 뭘로 택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이 기억하십니까? 아니 뭐 꼭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 잊어버려 주셔야 저도 좀 지난주에는 126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80편이고요. 근데 이 126편, 지난주에 읽은 시편 126편은 그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0편은 그 역사적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는 586년이고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한 100년 정도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 때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편 116편은 그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바로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북쪽 지파입니다. 북쪽 지파를 대변하는 세 지파를 예로 들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1편서부터 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 시편이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첫 번째 연인데요. 첫 번째 연의 그 마지막 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3절하고 7절하고 비슷하지요.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영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3절, 7절, 19절. 우리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3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시편을 번역하신 분이 조금 의역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7절, 19절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 다를 뿐 다른 표현들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80편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기 3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이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0편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수르의 포로된 그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의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이게 다 이제 출애굽 때 쓰였던 그런 용어들이 쓰이는데요. 시편 이 단어가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비참했던 시절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었던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아수르의 포로를 당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돌려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스라엘의 그 처한 상황을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호소하는지 그 표현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냐면요, 주의 백성의 기도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주의 백성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동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몇 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여기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참 시편에 이런 탄식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탄식에 아마 절정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노하시기, 기도하는데 그 노함이 계속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이게 이 어느 때까지가 또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기약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진노 중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온 지구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마치 이 기도와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간 기도였어요. 그게 무슨 이런 기도의 탄식시가 뭐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와닿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기도인데 시편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적실한 상황이에요. 답이 없고 어느 때까지 이 사태를 계속해서 그렇게 진전되어야 할지,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표현이 시편에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시편 6편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찾아보면 시편 6편에 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징계로 내가 수척하여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얼마나 그 시편 6편을 쓴 기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자기의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 물리적 조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혼과 몸이 일체로 살고 있어요. 어떤 육신적인 고통 혹은 물리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 물리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뭐 세상에 뭐 이런 지금 전염병 사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환경적인 요인들, 뭐 과학적인 원인들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 시편 기자의 탄식과 탄원에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가슴 절절하게 고백하는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인류가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어요. 눈물을 마시고 눈물이 양식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다.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편 42편은 개인적 고난에 대한 고백인데 거기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 표현을.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는 그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를 당하는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지 않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문맥 속에 여기 6절이 말하고 6절이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를 당했는가?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가? 그것은요, 오늘 6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를 제공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웃 백성들에게
이웃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됨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 역할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 다툼거리. 기독교 교회가 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서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교회만이라도 신자들 세계 속에서 오히려 십계명의 틀이 어떤 틀입니까? 십계명의 율법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십계명의 가장 큰 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나 주전 8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때 7, 8세기 때, 주전 7, 8세기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때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웃에게 대하여 악을 행했다. 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이웃에게 지금 이방 백성들이 열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당시 때 아수르라든지 아수르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저 민족이 없겠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엄청났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나라 사람들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다툼거리를 제공하게 된 사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원수들이 서로 비웃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서부터 그 이에 나오는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기 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기까지가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의 시대까지를 시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이죠. 한 포도나무,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지중해에서부터요 북쪽 그 메소포타미아까지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영향력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집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주후 9세기 때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슈투트가르트 시편,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라틴어가 이제 성경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시편 이 80편을 사파로 그림으로 그려서 말씀을 증거했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었던 그 사파가 있어요. 요 시편 80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걸 제가 띄워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런 시설이 좀 발전되면은 좀 그런 것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8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떻게 그림으로 대체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초록색 아주 잘 가꾸어져 있는 그 정원에서 남자 둘이 이렇게 서서 그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앞사람은 모세고 뒷사람은 다윗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참 이스라엘의 이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파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위에 있었고 다윗의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그 그림으로 메꿨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은 무슨 그림으로 채웠냐면 12절 13절은요. 멧돼지가 들어와서 그 나무를 부러뜨리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부러뜨리는 그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시편의 내용을 따르자면은 원래 사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그 모세와 다윗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돼지가 이 숲속에서 이 나무를 잘라내는 이 모습을 같이 이어서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슈투트가르트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이 편집한 이 사람은요. 이 그림을 떼어놨어요. 전반부 그림과 8절부터 11절의 그림과 12절부터 13절의 그림을 우리 성경에는 이어져 있지만 그걸 떼어냈어요. 성경을 개조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8절과 11절의 모세와 다윗의 그 그림을 놓고 12절과 13절의 그림을 이렇게 떼어놨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무슨 말씀을 넣냐면 14절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영, 모세와 다윗 시대의 그 영광과 그 번영, 그리고 멧돼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오늘 주제도 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재난에서 사는 길,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은총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80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19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단어인데요.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6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7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요.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삽은 선지자의 버금가는 아마 성가대의 예배를 인도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에 북쪽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 죄의 흐름에 그렇게 결탁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저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구나. 저 북쪽 이스라엘은 저렇게 심판받아 마땅해. 아,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되는 게 마땅해. 그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인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탄원을 할 때나 자기의 상태를 인식할 때나 항상 우리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마다 사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의식의 약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공동체 의식의 약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예배로 모이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전염병의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에 있을 때 꼭 공적인 이 예배 모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정말 이 시편 80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좀 하시고 정 들어오시는 것이 겁이 나면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한번 교회도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람이 말이죠 약합니다.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내용은 전달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요, 컵이 없으면 그 좋은 물은 전달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성의 약화. 억지로 막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적인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중에 한 번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지나쳐 보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80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0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늘 기억하면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듯이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의 하나됨을 더 깊이 확인하고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